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오게 되어지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중국 복음화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민족 복음화에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다민족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와 제자들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세례받고 또 첫 산업인으로 세움받은 의미 있는 분들이 오늘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오세아니아 중화전도학교를 우리가 순회했는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우리 최이삭 선교사님을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시지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더 큰 데 가서 훈련받는 우리 세르히오 장로님 가족이 이번에 또 왔고, 오실 때에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는 분이 왔어요. 오직 그리스도교회의 피또 장로님 가족이 왔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를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중국 복음화에 이어서 다민족 복음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또 넓게 잡고 세계 복음화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민족 복음화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내게 주신 비전을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전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감동을 받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내게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시기가 나고, 그게 안 되어지면은 어느 날 가다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응답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응답이 오는데 그거 지금 또 그 응답이 내게 옵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성경의 대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응답 이전에, 그 응답, 당신이 얘기하는 그 응답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기도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면은 응답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서 떠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역사 일어난 걸 보고 와가지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벌써 그거 안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예수 믿고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것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은 응답이 지금 문제가 아는 것이죠.
왜 응답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이 오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오는가? 이제 여기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맞는가? 그게죠. 분명히 맞다면은 지금 응답이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기도했다. 응답은 오게 돼 있고 응답은 주시게 돼 있는 거죠. 아브라함 거기에 많이 흔들렸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거 알기까지는 많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온갖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응답을 받기까지 많이 흔들렸지요. 그래서 25년 만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 21년 만에 제대로 응답받았어요. 바단 아람 외갓집에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21년 만에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13년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꿈을 주셨지만은 이 꿈이 이루어지고 이 꿈이 응답되어지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가 응답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가 있어도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 복음만 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13년이 걸렸어요. 모세 갈등하는데 장성이 되어서 제대로 응답받기까지는 40년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응답에 두는데 그게 아니고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표 가지고 응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내 시간표,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응답을 찾는데 다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와 나는 자꾸 흔들리느냐? 성경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많이 알지 말고 중요한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알지를 못하고 그저 많이 알기를 원해요. 혹시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왜요? 타시는 손님들이 온갖 손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온갖 얘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알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박사 아들이 나갑니다. 학생들 가르치러 나가요. 그런데 노모가 앉아가지고 차 조심해라. 자기가 아는 박사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 조심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또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안 믿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는 것은 IQ가 좋으면 빨리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알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빨리 집어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 그거를 몰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날 거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 올 줄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동은 어느 시기 지나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신앙이죠. 지, 깨달아야 돼요. 정, 가슴에 담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복음 때문에 오는 고통,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똑같이 저도 몇 대째 믿는 선교사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아니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들이 핍박할 때에 그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불신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불신자 핍박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오직 복음 가는데 그것 가지고 시비 거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더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됐다, 더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기다리면서 응답이 오느니 안 오느니라고 자꾸 얘기하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렘넌트들이 연극하는 거 봤거든요. 연극하는 거에서 이런 연극을 하더라고요. 천사가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옷에 천사 더러면 뭐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가 왜 그러는데, 그게 인간들이 기도를 해놔놓고 내가 응답 보따리를 갖다가 들고 가니까 어디가 뿌고 없어가지고 이거 메고 첨들 응답 주려고 돌아다니는데 더워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장한테 와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저 내려놔놓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창고에 갔는데 열어보니까요, 응답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기도해놔놓고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답을 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바울은 기도 응답이 뭔가, 그 응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응답의 기준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기쁜 것이고, 태장을 만나도 기쁜 것이고, 파선을 당해도 기쁜 것이고, 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가지 착각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오늘 요셉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삭에게 내려갔고, 그 메시지가 야곱에게 갔고, 그 메시지가 지금 요셉에게 흘러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만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복음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복음만, 그리고 민족복음만,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영혼 한 사람을 구하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영혼도 귀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영혼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냐?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개인 구원에, 가정 구원에, 민족 구원에, 세계 복음화에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이거 놔두고 응답하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서밋을 지금 걸러내는 거예요. 이걸 놓쳤을 때에 우린 불신자 기준에서 불신자 저랬는데 우리 자녀도 저렇게 키우자. 그게 방향이 틀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복음의 흐름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율법도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정죄의 기능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 후손 가지고는 해결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 피언약을 갖다가 설명하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있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거 놓칠 때에 전부 멸망해요. 전부 멸망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잡은 사람들이 맞추는 방향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방향 맞춰요. 신약에서는 재림하실 땅으로 방향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어느 성도,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가나안 땅으로 방향 안 맞추면은 고생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유해야 되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정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삭,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그랄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서 엘리멜렉 가정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어려움 올 때에 영적인 것을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엘리멜렉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 보면 세계 선교 대회도 있고 렘넌트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인 대회도 큼직한 대회가 다 있습니다. 전부 어디에 맞춰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계 복음화에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쉬는 거, 우리 자녀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활동 전부 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춰져야 돼요. 신앙생활 몇 대째 하는데도요,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되고 어느 날 종교생활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 잘 먹고 내 혼자 부자 되고 내 혼자 우리 자녀 잘 길러내고 그건 공동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는 전부 모여서 뭘 하느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복음 공동체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이 내가 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 안 된다. 내가 복음화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나는 복음화 할 수 있는 인품이 안 된다. 그거 들고 나와요. 그래서 뭘 들고 나와요? 내 수준 들고 나와요. 우리 교회 수준 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능력 들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소리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 봅시다. 우리 수준 갖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기도 응답받은 것입니까? 우리 인품을 가지고 구원받고 우리 인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지난주일도 말했지만은 상대적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들이랄까요? 그때 하나님이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 의를 가르쳐 주는데 핀술불로 네 죄가 도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또 우리 능력 가지고 응답받아요? 우리 수준 가지고 응답받습니까? 신분 가지고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목적에 방향 맞춰서 근본적인 방향이 맞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의 갖고 살고 자기 노력 갖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어떤 그 부분을 자랑하고 다 했지만은 거기에서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거꾸로 늘 말하니까 내 수준, 우리 교회 이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응답 받는 게 아니지요. 올바른 인품 중요합니다. 올바른 행위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까? 내 인품 가지고 복음 끌고 다니라까 그래요. 내 능력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내 아는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훌륭한 인품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니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 노력, 인품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훌륭한 인품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 인격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 수준이 어딨냐?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이처럼 만들어가는 거라. 그게 성화예요. 복음 놓치고 성화하려고 한다. 그게 수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머리 깎는 거나 우리 수도 생활하면서 머리 깎고 들어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 있냐?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 구원에부터 시작해서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구원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 뭘 놓쳤어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는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꾸 화가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죠.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전도자의 삶의 내용은 뭔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디서 사는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과 동침하자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요셉은 임마누엘을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그랬죠. 우린 육신적이 좋은 거, 내 이익이 기준이 되는 거, 여기에 전부 결정하고 판단하잖아요. 요셉, 내 유익이 아니고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해요. 루터요,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루터가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중세교회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면서 선택할 적에는 뭡니까? 내 육신적인 거. 임마누엘 하면서 내 판단하는 건 뭐냐? 육신적인 거, 좋은 거. 전부 여기에 있네요. 그거 판단할 때 임마누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다. 어느 날 보디발이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상황 그거 기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사명 미션을 줄 때에 그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들 가진 것 없잖아요. 너희들 상황 놓고 기도하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황이 이렇고 우리 문제가 이렇고 우리 이것이 이렇지만은 주님은 그거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너희 속에 머물면 너희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요, 서론적인 거, 그 다음에 주변의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땅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애국에 갔다 왔다 뭐 이 정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갈수록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걸 알게. 누가 보게 됐느냐? 아비멜렉 왕이 봤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랬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삶의 내용입니다.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삭도 아비멜렉 왕의 이삭을 보니까 이삭에게 자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은 사람 의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지요? 특히 사역자와 특히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네 생각 얘기하라 그래요? 아니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런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지위를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권력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돈 이것 좀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어떨 적에는 아내, 어떨 적에는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 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또 누구 의지하려고 해요? 목사님 의지하려고 그러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도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은 나의 로또야 그러게요. 그 목사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당신 로또냐, 이제 나를 알아주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분 좋아하대요. 그래 내가 당신 로또지, 내하고 결혼 잘했지 하니까 사모님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평생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뭐 한지 압니까? 이불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살자 그렇게 말해요. 강단에 서면은 거룩해 보이고 강단에 서면은 늘 줄줄줄 말씀이 나는데 집에 오면 아니거든요. 그 집에서는 같이 못 살겠다. 강단에 가서 살자 그래.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여러분, 돈이 여러분 지위, 왜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살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목적에 방향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내 진짜 행복한 기준은 뭐냐? 임마누엘이 기준이에요. 난 왜 기도 응답 받는데도 행복하지 않느냐? 그거는 잠시. 나를 영원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사도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사도들의 말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잡아라. 오늘 우리는 대부분 누구 걸 보느냐?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의 비전을 잡고 봐요. 다른 사람 사역에 증거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있다니까요. 형들이 왜 그랬어요? 응답 못 받아 그래요.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요 시기 납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질투가 생긴다니까요.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 못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임금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잡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비전을 준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발견 못했다?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비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교회의 비전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이삭 할아버지가 말씀한 비전이었고 야곱 아버지가 말씀한 비전이었고 그것이 오늘 이제 요셉에게 그 비전을 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게 주신 비전 놓치면은요 다른 사람 사역에 증거를 한 거 그거 보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셨어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6명 제자들 뒤르고 7명이 거기 갔어요. 고기 잡다가 허탕치는데 주님이 고기 잡는 것을 도와줘서 그물이 엄청 153마리나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있는 줄 알고 나가니까 떡 굽고 고기 굽고 먹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뭐 습관적으로 대답했겠지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어요. 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이젠 진짜 대답을 해야 되겠는 거죠. 3번 물으니까 충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3번 보이는 것도 알고 또 여기 물고기 잡으러 온 것도 알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7명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베드로를 불러가는 거예요. 가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하냐면은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고 하는 게, 주님, 야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둘지언정 그거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헌신하라 하면은 옆에 야는요, 이렇게. 옆에 야는요, 헌금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은 안 가고 왜 나한테 갑니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 말이 돌아가지고요, 초대교회 때 또 말이 돌아가,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와,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100살도 사고 120살도 사고 그래 산다 하더라. 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요한은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 또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어느 사람은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분은 안수 집사로 부르셨고요, 어느 분은 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들을 1달란트 준 자도 있어요, 또 2달란트 준 자도 있어요, 5달란트 준 자 있어요. 능력대로 줬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저 사람 5달란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능력대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부분을 놓쳤는 거지요.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비전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목동 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면서 뭐라 하셨지요?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다윗은 그 비전을 잡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놓쳐서 그랬지, 그거 놓쳐서 흔들거렸지 비전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비전을 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잡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 비전을 잡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 비전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 때문에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 500명에게 감람산에서 비전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비전을 주셔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사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바울로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죠?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에 주신 비전이나 지금 주시는 비전이나 늘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주신 비전 중국 복음화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주신 비전 중화 복음화예요. 그러면서 다민족 복음화예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렘넌트를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 미래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미래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이제는 우리를 따라온, 사람이 시간을 쫓아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시간 따라다니지 마시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미래의 시간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에 시간 끄지 준비해 놔놓고요, 이삭 준비해 놔놓고, 한민족을 준비해 놔놓고, 그리스도 끄지 준비해 놔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그 미래가 하나하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과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현재는 믿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 따라오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급급해야 되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어쩌면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 기간 중에 한번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병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과정. 지금 내 괴로움, 그건 큰 공사.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공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공사하셨어요. 공사 기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그 확신만 갖고 있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래, 가정 복음하다 놓고 기도하시고, 가문 복음하다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세워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은혜교회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만 할 렘넌트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10년 이후에 청년대학부가 세계 복음하는 주역으로, 20년 이후에 중고등부가, 30년 이후에 유초등부, 태영아부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미래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 명문가정 이룰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멋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요, 불신자들 하는 거 답 돼요. 불신자는 저 목사님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고, 그 다음에 또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늘 불신자들 아니면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사람 바쁘었어요. 교회 와서 사람을 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답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누구예요? 그게 노아의 아들들 중에는 함이 아니고 셈과 야벳이에요. 함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맞는 말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노아의 8 식구는 교회예요. 그래서 셈이 뭐합니까? 함하고 같이 덮은 거예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천 년 흘러가 그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셈의 족속이거든. 다윗이 셈의 족속이거든. 그 후손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기독교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 대이동할 때에 기독교는 서구에 쫙 편만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들, 야만족들이요, 앵글로색슨 영국, 그다음 독일, 게르만,
프랑스 그 뭐 고을 민족들 이 전부 다가요. 원래 거기 있던 민족이 아니고 이 야베 족속이라 게르만 민족이 와가지고는 기독교 문명 속으로 들어와 본 거예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들이 지금 떵떵 큰 소리 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복음 하나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다윗이죠. 다윗 시므이 얘기하는 거, 그래 저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사울 얘기하는 거, 저 귀신 들린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보면은요, 브리스가 부부 아볼로를 보니까 아니 마가다락방의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모르는 거예요. 조용히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도와주면서 팀 사역을 해서 아볼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입니다.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체질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지요? 잘됐다, 너들 인자 내 만났구나, 원수는 외나무 달에서 만난다더니 하더니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때 얘기한 그 언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보면서 불신자가 볼 때에, 낙심했던 자들을 볼 때에 뭐가 보여야 되죠? 내가 너를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오늘 또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뭔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 응답 이전에 임마누엘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비전으로 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달란트도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사역자들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가 일어나고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